예, 2021년 첫 번째 주일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고요. 정말 올 한 해는 좀 꿈을 다 이루어 가시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2021년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예배의 성공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제 올 한 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우리의 구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새 사람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새해를 맞아 첫 예배 신령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귀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시종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52장입니다. 552장 찬송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소나요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얻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길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금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첫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목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새해가 됐는데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올 한 해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참 힘겨운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회 비전도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회복이 있어야겠죠. 건강의 회복, 사업의 회복, 실력의 회복, 또 관계의 회복, 또 물질의 회복, 또 믿음의 회복,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 등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는 그런 마음으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교회 비전을 세우고 이렇게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회복이라는 것이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배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엔 엄청난 성경의 비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 하면 예전에 한번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창조, 타락, 구속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세계가 타락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다. 그래서 그 모든 구속의 계획을 완성해 주는 것. 그것이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되어질 텐데요. 성경의 핵심이 바로 이 회복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낙원의 모습, 바로 이 타락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회복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또 이 계시록이죠.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제 천국의 모습을 되찾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회복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영생을 잃어버린 자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고 건강을 잃어버린 자들로 하여금 건강을 얻게 회복하게 하시고 죽음으로 생명을 잃은 자들이 생명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진다는 이 사실들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사역의 중심이었고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이 사실들을 저는 이번에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담이 범죄에서 잃어버린 이 영생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죠. 영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단 말이죠.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시킬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회복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 얼마나 이렇게 큰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도록 그렇게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역사하셨다라는 이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말씀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외친 그 선지서들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이스라엘의 이 잘못과 저들의 범죄함을 징계하고 또 지적하고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외친 것은 뭐예요? 회복의 말씀인 거죠. 회복의 선언을 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 말씀들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저는 여러분의 삶이 단지 회복하는 것, 뭔가 이 잘 살게 되는 것, 그것을 염두에 뒀었는데, 이 회복이라는 것을 연구를 해보니까 사실은 그게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첫째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에스겔의 이 말씀은 희망과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에요. 에스겔의 환상은 두 가지입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이 환상죠.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또 성전에서 물이 솟아오는 이 환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해 왔어요. 많은 문화재들을 약탈해 갔어요. 또 1만 명의 젊은이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포로 가운데에서 25세 젊은이 바로 이 에스겔이 함께 갔단 말이죠. 그의 나이 30세가 되던 해에 그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노예 생활에 시달려 있던 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를 우리는 정의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오늘 이 에스겔은 소망의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또 바벨론 군대가 또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해 와서 완전히 성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임금 시드기야를 잡아서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손발을 묶고 말에 매달려 끌고 다녔습니다. 비참하게 끌고 다니다 처참히 죽도록 내버려 두었단 말이죠. 이제는 조국도 없어졌어요. 돌아갈 땅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울고 또 울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무렵에 바로 이 에스겔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소망을, 희망을 선포하던 이 에스겔의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에스겔은 이런 아픔 가운데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가 붙들어줘야 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버리지 말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그들에게 외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동안에 귀를 막고 있던 이 백성들은 상처받은 치유자 아니겠습니까? 상처를 받았으나 그러나 치유제로 나선 이 에스겔의 설교를 듣기 시작했던 거예요. 에스겔의 그 위로와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의 그 환상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성전에서 막 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흐르고 이르러서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막 살아나고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고 치유와 회복이 막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포로된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이것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이 세 가지라 그러는데요. 하나는 세상이 너무 힘이 세니까 그냥 세상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남겠다고 발버둥치면서 막 살아가는 거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된다. 전투적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여러분, 근데 이 세 가지가 공통적인 거 있어요. 그 하나가 뭡니까? 세상 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속에 있어요. 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에스겔은 바로 이런 환상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몰라요. 바로 에스겔의 이 환상의 메시지가 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에게 희망을 주려는 것, 우리를 위로해 주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하나 보여주고 있는 것, 회복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 이 에스겔은 절망에 억눌린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루살렘은 다시 재건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바로 이 에스겔을 향해서 6절 말씀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면서 9절부터 12절까지 줄줄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명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 죽었던 바닷물이 막 살아납니다. 물고기가 살 수 없었던 곳에 물고기가 심히 많아지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막 어부들이 막 몰려옵니다. 죽음의 바다가 황금의 어장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염분기로 인하여 식물이 살 수 없었던 그 주변에 막 과실나무들이 막 자라게 됩니다. 얼마나 잘 자라나 하면 잎이 시들지를 않습니다. 1년 내내 과실들이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히게 되어집니다.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죽었던 바다, 아무것도 살 수 없고 자랄 수 없었던 이 바다에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이상의 회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사랑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절망과 좌절에 이 늪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에스겔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느냐, 이것을 보느냐. 오늘 여러분 말씀이 보입니까?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런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회복의 원인을 찾아가야 돼요. 기적의 현상만 봐서는 안 됩니다. 보려면 바로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문지방 밑에서.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12절을 보면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저 살아나는 것, 그것만 보는 것이 그 원인이 어디 있냐 이거죠. 그 근원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 강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는 사실 강이 없어요. 예루살렘은 고원지대입니다. 강이 흐를 수가 없죠. 더구나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그 물이 사막을 통해서 사해 바다까지 이르러 마침내 죽었던 사해 바다를 막 살리렸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 말씀은 상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죠. 이 지구조차도 71%가 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에요. 인류 최초 문명의 발생이 모두 다 강가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몸도 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물과 성령으로 너희를 거듭나야 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물과 성령으로 너희들이 거듭나야 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물의 용도는 다양하잖아요. 씻기도 하고, 음료수로 마시기도 하고, 농사를 짓는데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례를 줄 때도 사용하기도 하고. 물은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물은 성소에서 흐르기를 시작한 물이라고 했는데 이런 곳곳마다 그 땅이 치료가 되어지고 식물들이 막 살아나고 열매 맺는 막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이 물 근원이 어디였느냐? 바로 성전이었다. 12절에서 성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많은 이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예. 생명의 중심이 무엇이냐라는 이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꿈과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황폐한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간절히 열망하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실 때에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라고 했는데 그들은 소출이 늘어나고 먹을만하고 주변에 많은 이 이방 백성들을 보니까 저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에게 눈이 돌아가고 그 신들을 보니까 막 무슨 풍요의 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삶의 중심이 성전에서 점점 멀어져 세속 중심으로 살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물이 넘쳐 흐르는 이 풍성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물이 바로 12절에서는 성소에서 흘러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흘러내리는 이 물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이 생수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립니다. 여기서 이 제단은 바로 구약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짐승을 드리는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거죠. 모든 죄를 다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 제사로 드리셨던 것이에요. 주님은 자신의 온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마지막 물 한 방울 핏방울까지 다 쏟아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단 말이죠. 그 생명수 샘물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생수는 뭐냐? 이 생수가 뭐냐? 할 때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생수는 물이 뭐냐? 바로 이 성령을 의미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보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됐던 것이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힘나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위해서는 이 하나님 전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회복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은 바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이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14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살아나게 한다. 마른 뼈들이 여러분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이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성령이 부어지는 곳에 이런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는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육체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성령은 모든 것을 치유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할 때에, 에스겔이 명할 때에, 예? 생기가 그 생명 없는 육체들에게 들어가는 거죠. 예? 그 육체들이 하라 일어나니까 큰 군대가 되었단 말이죠.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예? 얼마나 놀라운 그 회복입니까?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성령은 수많은 사람들을 막 회복시킵니다. 예. 주님을 3번씩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한 번 외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질병과 귀신에 사로잡혔던 모든 사람들의 성령의 은혜로 회복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예. 성령은 치유의 영이고 회복의 영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영적인, 정신적인, 또 육적인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생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생수는 바로 성령님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생애 바로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회복이라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시편 80편을 보면서 시인이 회복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보니까 회복이라는 말이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새 번역에는 3번 나와요. 똑같이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NIV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똑같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 새 번역의 말씀을 보니까 3절에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예. 7절에는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 주십시오. 19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반복되는 게 이 세 말씀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해 주소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시편 80편 말씀 보니까 그냥 회복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 달라는 것이었어요.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과 마주하되어 보듯이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하는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시편 기자가 가족도 집도 땅도 성도 나라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정말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예. 나라도 잃고 땅도 잃고 가족도 잃고 그러다 보고 그가 무엇이 진짜 잃어버린 것인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지자를 죽이고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렸던 것이. 그래서 그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빛난 얼굴을 나타내 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빛난 얼굴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 속에 모든 회복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백성을 위해서 복을 빌어달라고, 복을 선언하라고, 복을 선포하라고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 복을 빌어줄 때에 해야 할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모든 복은 한마디로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는 것,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는 것. 우리도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빛난 얼굴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잃어버렸습니까? 그 빛난 얼굴이, 그 빛이 사라졌습니까? 우리가 만약 무엇을 잃었다면 무엇을 회복해야 할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해야 되고, 또 잃어버린 재정을 회복해야 되고, 사업도 회복하고, 가정도 회복하고, 그러나 본질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만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필요한 거 교회의 부흥과 성장도 있어야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얼굴을 회복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내게 비춰 주옵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빛난 얼굴을 나타내 달라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돌아와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떠난 줄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여전히 그 멸망할 때도 계셨고 그들이 힘들고 아플 때도 있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잊어버렸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믿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 좀 머리 잘려있어 이 삼손처럼 힘을 상실해버리고 무기력하게 세상의 그 시류 속에 휩쓸려 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단 말이에요. 아니, 겉은 회칠한 무덤처럼 화려해 보이고 번지르르 해 보이고 하얗게 보이지만 그 속은 냄새나는 뼈로 가득 차 있는 무덤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애석이 골짜기에 널려진 마른 뼈 같은 그런 존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른 뼈들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서 무엇이 회복시키고 살리는지를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얼굴 빛이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본문의 말씀은 말해주고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4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빛나는 얼굴을 본다면 그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그 자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이 온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고 망가지고 상처가 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이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들에게 주어졌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른 뼈들이 움직입니다. 뼈들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생깁니다. 피부가 덮입니다.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것도 궁극적으로 바로 이 말씀의 선포요, 말씀의 능력이 아니겠어요? 성전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은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를 참석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저 읽는 동 많은 동 그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어려움에서 구한다는 것이죠.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말씀은 치유하고 회복하고 또 힘이 강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하는 칼이에요. 여러분 영혼과 마음과 육체의 병을 말씀으로 고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이에요. 생수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생수는 성령을 가르치고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역사해서 여러분 고치고 회복하고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기가 뼈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막 살려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 속에, 여러분 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정말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도 회복하고 여러분 가정도 사업도 다 회복해야 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아름다운 역사,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얼굴 빛을 다시 찾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소생케 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올 한 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옵소서.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믿음, 예배, 사랑, 관계, 사업 등 하나님 회복해야 할 것이 너무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내 안에 연약함 벗어지게 하옵시고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내 영혼과 내 삶에 흘러 들어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한 해 꼭 이루어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 앞길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직장과 아버지 모든 삶의 모든 비전들을 이루어가도록 주님이여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진학의 문제도 얼마 안 있으면 이
이제 끝날 텐데 하나님 잘 인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 잘 진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여 이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사업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가정 안에서는 화목함이 아버지 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래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안에 연약함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오니 매일 나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처럼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내 영혼과 내 삶에 흘러가기로 합니다. 그 물이 다음 못 받아 아름다운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아버지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삶이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사업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해 아버지여 꼭 이루어 주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지금 병든 우리의 성도님들 아버지여 그 질병 속에서 헤어나오게 하시고 건강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업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 이제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진학 때문에 공부하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 아버지여 지금까지 얼마나 애태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그 모든 아버지 일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직장의 모든 일들 아버지 지켜주시옵고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는 이 하나가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 곁에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곳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그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2020년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보내고 이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셨는데 시간 허비하지 아니하고 주신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에 이제 회복해야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이 한 해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그동안에 소원했던 예배였습니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를 잃고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혹시 잊어버렸습니까? 그 첫사랑도 회복되게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까? 그 관계도 잘 이루어져 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쁜 것들 벗어버리고 새롭게 힘있는 우리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이 새해를 맞이해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는 신년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올 한 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은혜의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설립 8주년 감사 예배 드리겠고요. 신년 새벽 기도회는 음성 파일로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난 주간에도 음성 파일로 드렸듯이 신년 새벽 기도회 음성 파일로 드려서 새벽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신년도 맞이해서 비전 찬양을 나는 믿네라는 이 찬양으로 바꿨는데요. 함께 나는 믿네. 믿음으로 나가는 이 한 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고원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번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회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여기 계신 주님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새해 맞아서 우리 신년 감사 예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너무도 수고하셨고요. 올해 예배 잘 드리시는 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